우리 공부 시작합시다. 오전에 7귀신이 다시 들어온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 한번 해보세요. 질문. 질문 없어요? 이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가서 뭐가 없는 곳으로 다니려고 그래요?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려고 그러잖아요. 왜? 아니, 더러운 귀신이면은 물로 씻어버리면 될 텐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려고 그러냐고. 물은 말씀이니까. 응, 물은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피해가는 거지. 말씀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온전한 말씀, 올바른 말씀, 바른 가르침. 이게 이제 물로 표현은 되는 거고, 사실은 다 말씀이요. 다 말씀이고, 사실은 모두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이 영들이 다 말씀 안에 있다고요. 말씀 안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굳이 물 없는 곳으로 이 말은 온전한 물, 진리의 물, 이 진리의 물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들이 이제, 자, 인터넷 속에만 들어가도 말씀의 홍수가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사실은 뭐가 있는 말씀이다? 뭐가 좋아하는 말씀이다? 귀신이 좋아하는 말씀이다. 귀신이 좋아하는 말씀이다. 다만 어떤 말씀을 싫어해요? 귀신은 진리가 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모두가 인간이 지금 인간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인간의 삶의 세계예요. 이 인간의 삶의 세계는 어떤 삶의 세계다? 어둠의 세계다. 죽음의 세계다. 다시 말하면 귀신의 세계다. 그러니까 귀신의 세계이기 때문에 네가 하는 말도 내가 하는 말도 그냥 누가 하는 말이든 다 귀신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예? 다 귀신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누가 이제 그 누가가 중요해요. 누가 귀신을 쫓아낸 거요?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자가. 아직 주님을 영접 안 했어요. 근데 주님을 영접하고 싶은 사람,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러면 자,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일반적인,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적인 교회에서 하는 말씀은 귀신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귀신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 같은 말씀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그 귀신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교회 중에서도, 그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오고 이게 아니에요.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생명이 뭔지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 얘기를.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 한 절만 알아도, 성경 전체가 아니라,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한 절을 알아도, 나에게 읽혀지는 대로가 아니라, 이 성경이 나에게 읽혀지는 대로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의도와, 그 섭리와, 그 하나님의 뜻 그대로를 내가 알았으면 이런 소망을 가졌어요. 이런 소망을. 그러니까 자, 오늘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세 절이잖아요. 그럼 세 절도 저는 다 아니에요. 왜? 저는 찌질이니까. 저는 못난이니까. 이거 중에서도 24절이든지 저 25절이 짧아요. 그러면 25절이든지 26절이든지 딱 한 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와 그 섭리와 그 가르침 그대로를 내가 깨달았으면 하는 이 소원이 제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명이라는 단어에 제가 꽂혔어. 그래서 그 생명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생명을 말하는 데를 내가 가보고 생명이라는 단어를 내가 찾아보고 이렇게 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 속에서 저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을 전한다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생명의 씨가 심겨서 탄생하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 심기는 이야기를 하면 다 심어질 것 같잖아요.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제가 갔을 때 뭐 5년 10년 동안 공부한 사람들이 수두룩 복적을 해요. 수백 명 있어. 그런데 설교를 시켜봐요. 근데 설교를 시키는데 거기서 5년 10년 동안 이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의 씨가 심겨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거듭나는 이 말씀을 5년 10년 동안 배워온 사람들이 그 말씀의 세계를 모르더라고. 몰라요. 그러면 거기서도 왜 생명이 심겨야 되고 그 생명 속에서 탄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의도가 그 가르침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할 때 우리 주님께서 터치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심긴다. 그 심겨서 그 생명이 실제가 돼야 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다. 이것을 전하는 그 곳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실체가 안 되고 3명, 4명 저를 포함해서 3명, 4명밖에 4, 5명밖에 안 되더라고. 제게 이렇게 인정이 되는 사람이. 그러면 뭘로 그것을 분별하느냐? 그 말에서 분별하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만 주님의 영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도 우리의 영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영을 내놓는지 오늘 이 귀신이 영입니다. 영.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에서 말하는 이 귀신은 영이라고 해요. 영. 그러면 내가 무슨 영을 내놓는지 무슨 귀신을 갖고 있는지 그냥 아는 거예요. 저는 분별이 돼요. 그 영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말하고 그 생명의 말씀이 씨로 심겨져서 태어나서 말씀의 실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건데 이것이 성령 받는 건데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받는 그 무리들 중에서도 그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실제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율법 얘기했잖아요. 율법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다 공부를 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다 공부를 해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그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이 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시편 1장 1절로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그 율법을 죄로 묵상만 해. 밤낮 묵상만 해. 그것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뭐요? 생활이고
신앙이고 그 사람들의 법이에요. 그들 그냥 삶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실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율법의 가르침만을 그대로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그런데도 그 율법 속에서 나오더라고. 그 율법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선지자고 그 중에 대표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데 엘리야는 예수를 믿은 거요? 무엇을 믿은 거요? 율법을 믿었잖아요. 엘리야는 율법을 믿었어요. 율법을 믿으니까, 율법을 올바로 믿으니까 영원히 안 죽는 자가 되잖아요. 그게 오늘날 똑같다니까요. 오늘날도 온 교회가 이미 예수 이후로 지금 온 교회가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다 복음 아래 있는 거잖아. 그럼 영원히 안 죽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 말이 뭔지들도 몰라. 에? 왜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도 몰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물에 대한 물을 말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물은 말씀인데 사실은 온 천지에 말씀이 지금 널려 있고, 근데 이 널려 있는 이 말씀은 뭐 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망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중에 분명한 것은 생수가 있어. 생수가 있다고요. 생명수가 있다고요. 그 생명수를 찾는 사람은 이 생명수를 소유하면 이 귀신이 다시 와요, 안 와요? 못 와요. 올 수가 없어요.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간 귀신이 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잖아요. 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있을 곳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나온 데 다시 들어가니까 청소가 되어 있는데, 수리가 딱 되어 있는데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막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오전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나와서 이 복음을 접하고 여기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소망이 생겨서 이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이 귀신이 떠난 것이다. 지금까지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난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은혜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 상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이 영광의 주인이시고 공경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아직 안 들어와 있잖아요. 주인으로 안 돼 있잖아요. 주인으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귀신이 들어오는 거라고, 이 영이 들어오는 거라고. 내 의식의 세계가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아셔야 돼. 여러분, 귀신을 지금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에서 말하는 귀신을 누가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쫓아내는 것도 나고 귀신을 들어오게 하는 것도 나인 것을 알으셔야 돼. 예? 자, 내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어떻게 들어오게 하냐?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 그 깨달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나의 세계들을 정리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내 안에 영을, 이걸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귀신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을 내쫓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나의 영적인 세계를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에서 말하는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나고 이 7 귀신을 다시 들어오게 하는 것도 나라니까요. 그러면 뭐냐면 왜 그러냐면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귀신 쫓긴다 하면은 영적 물리적 귀신을 우리가 쫓아낸다. 예를 들어서 정신병자들 생각하고 이렇기도 하잖아요. 뭐 처녀 귀신이 들어왔니 동자 귀신이 들어왔니 이런 소리도 하기도 하잖아요. 이 무당들 세계에서 하면 그런 차원의 귀신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에서 그런 귀신을 말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에서는요. 그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 푸뉴마를 말하고 루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영의 상태를 사실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자체가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성경에 있는 사건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내 안에서 해결되는 사건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창조만 하더라도 그래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창조잖아요. 아담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 이 사람을 창조하는데 어디서 창조를 하냐면 자 창세기 2장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땅에 아무것도 비도 안 내리고 그러니까 이 땅을 이 땅을 갈 사람이 없어. 땅에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 근데 땅이 일단 존재해. 근데 이 땅이 창세기 2장에서 이제 아담을 창조할 이 땅이 존재하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아담이라는 땅이라니까요. 아담아라는 땅이라니까요.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게 하니까 이 아담아라는 땅에서 아담을 창조를 해. 이 아담을 창조하는 재료가 뭐냐면은 흙이요, 흙. 근데 이 흙이 아담아라는 흙과 아파라는 흙 두 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는데 이 사람을 창조하는 재료가 사람이요. 성경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 말이 아니면요 제가 지옥 가버릴게요. 성경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담이라는 땅이 존재해요. 아담아라는 땅이. 근데 이 아담아라는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을 창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을 창조하는데 이 아담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창조하는 재료가 뭐예요? 아담아라는 흙과 아파르라 흙이라는 두 흙이라고요. 그럼 아담아라는 흙이 뭐예요? 또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는데 사람을 창조하는 그 사람의 재료가 사람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창조 이야기, 내 안에서 일어나는 타락 사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아담의 족보 이야기, 내 안에서 일어나는 홍수 시판 이야기,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바벨탑 사건 이야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아브라함의 생명이 시작되는 이야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출애굽 사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레위기 제사 지내는 사건, 이게 다 마찬가지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계시록 이야기, 내 안에서 일곱 교회와 내 안에서 일곱 인과 내 안에서 일곱 나팔과 내 안에서 일곱 대접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실제되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귀신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고 내 영적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내 영적 상태를. 그래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의 위대함을 말한다고 하면서 욥과 귀신 나간 자의 영적 상태, 이것을 지금 오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요. 이 영적 상태가 바로 귀신 나가기도 하고 귀신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 귀신이 욥에게는 안 들어오고 이 욥은 완전한 생명 얻는 이것으로 바로 연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오후의 시간에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물 얘기했잖아요. 물 얘기를 하면서, 자, 자기가 나왔던 데 들어가니까 비어 있으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면 저 성경이 그럴 때 있잖아.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했잖아. 더 악한 귀신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더 악한 귀신 7을 들어가니까 더 악하게 됐다고 그랬잖아. 처음 사정보다 나중 형편이 나빠졌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더 악한 귀신 7이 뭐냐 이거죠. 더 악한 귀신 7이. 자, 오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가 지금까지 은혜를 받고, 깨달음 얻고 그랬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세계가, 알고 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깨닫고 보니까, 온전치 않았네. 그래서 이 온전치 않은 세계를 내가, 뇌를 버려버리는 것이, 내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내 안에서 내 영을 부인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도 나오죠. 내가 내 영을 부인하는 것이 쫓아내는 거예요. 내가 가진 말씀의 세계를 부인하는 것이 내 안의 영을 쫓아내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내보낸 상태에서 신실한 말씀을 받았으면, 신실한 말씀을, 생명되는 말씀을 받았으면 생명이 실제 속에 들어가 버리는데, 생명의 실제를 입지를 못했네? 그럼 보세요. 자,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의정부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이 좀 말씀을 나누자고 그래.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나 좋아하셨어. 그래서 좀 공부를 시켜주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했어요. 몇 개월 합니다. 근데 제 속에서 이제 많은 것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들 다 버려야 되잖아요. 부인해야 되잖아요. 그럼 수많은 그분은 이제 목사님이니까 수많은 깨달음과 은혜 세계가 있는데, 의정부 그 목사님만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하고 교제를 나눈 많은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 중에 그것들을 못 놔요. 못 놔. 지금까지 은혜 받았고, 지금까지 사랑받아왔던 말씀의 깨달음, 지금까지 경험했던 영적 체험, 사실 어떨 때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데도 낫게 하고 이런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그 정말 귀한 거잖아요. 그 폄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하게 하셔서 그런 체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 당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그런데 이것도 버려야 된다고 하네?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실상을 입지 못하고, 이 생명이 붙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서목사는 아직까지 생명의 실상을 입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된 게 아니고 생명연합 되기 전 상태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 경험하는 세계를 놓아야 생명과 연합되는 세계를 가는 것이다. 이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은 그렇게 해버리죠. 근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많이 부인하고 자기 나름대로 많이 십자가 지고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버리라고 하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는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못 놔요. 어마어마한 자기만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합니까? 다시 자기가 경험했던 세계를 다시 점검해. 자기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 상태라든가 신유은세를 행했던 그 상태라든가 말씀을 깨달아서 영적 그 풍요로움 속에 들어갔던 그 상태라든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안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신묘막측한 자신의 경험은요, 실질적인 경험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 이것이 증명이 사실 돼요,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요? 다시 자기가 나왔던 집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서 보는 거거든요. 점검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깨끗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모습이야. 그 당시에 자기가 경험했던 세계를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시 그 논리 안에 주저앉는 거예요. 다시 그 논리 안에 주저앉을 때 어떤 모습이 되니까? 그게 철옹성이 되는 겁니다. 철옹성이. 자기만의 논리, 자기만의 교리, 예? 자기만의 은사, 자기만의 깨달음, 이 세계가 철옹성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게 뭐예요? 이게 일곱 영을 데리고 오는 거라고요. 일곱 귀신을 데리고 오는 거라고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이라고 영. 응? 말씀. 그러면 보세요. 이거는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실제적인 이 신앙의 그 현실에서 이 부분을 저는 지금 적나라하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자, 신천지 사람들은 신천지 논리에 계속 덧입기 때문에 계속 그 논리가 강화돼요. 장로교는 칼빈 선생의 가르침을 쫓잖아요. 그러면 칼빈의 가르침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정론이요. 예정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는 예정론. 그러면 여기 이 장로교 사람들은 그 장로교 교리를 계속 쫓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얘기하면요, 이건 이단으로 치부를 해요. 그 장로교 교리 안에 계속 뭐 하는 거요? 철옹성을 쌓아요. 자, 예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 감리교나 성결교, 이 사람들은 계속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요? 웨슬레의 가르침을 따라요. 웨슬레의 교리를. 그러니까 계속 그것이 철옹성이 돼. 예? 다른 것이 들어가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겠어? 이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순복음이나 이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겠어? 교리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얻으면, 그리스도의 영을 얻으면, 성령님의 영을 얻으면 그 성령님께서 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잖아요. 구별하고 분별해 주신대잖아요. 아버지 모든 것을 알게 하신대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얻으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데 왜 칼빈의 논리를 가지고 있고 왜 에슬레의 논리를 가지고 있고 왜 자기들 교리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일곱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일곱 영 아래 있는 거예요. 이 일곱이라는 숫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숫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 이 일곱이라는 수는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완전한 모습. 맹세하는 모습. 응? 저 성경에서도 자 맹세하면 그 맹세를 지키라고 해야 안 해요? 하나님께 맹세한 자는 그 맹세를 지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 맹세의 모습이 이 맹세하는 차원이 이 일곱이라는 숫자의 의미라고요. 그래서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은 더 완전히 초롱성이 되어 있는 자기 논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나고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도 나라니까요. 어?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나 여러분들이 이것은 서영화 목사만의 논리 아니냐, 비약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어요. 보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되새김질 해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생명이 된다면요 하나님의 생명 안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성경 읽어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대로 전이되어 버린다면 하나님의 생명 안 얻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 성경을 조금 깊게 보는 사람들이 2단 3단으로 다 빠지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봐보세요. 일반적인 교회보다 2단 3단 하는 데가요 더 성경 공부 잘 시키고 체계적으로 잘 시켜.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지만 응?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왜 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한 복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 왜 귀신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되냐고. 귀신의 상태에서 귀신의 생각으로 귀신의 사고로 귀신의 생각 귀신이 이해되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거다. 너희는 사망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죽어야 되는 거야. 그 사망의 생명을 끝내버려야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된다니까 이 얘기를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들으다 보니까 제가 이 오후 말씀 시작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톤을 낮춰서 목소리 톤을 낮춰서 부드럽게 좀 하고 싶다. 이게요 제가 항상 다짐하는 거야. 근데요 안 돼요. 안 돼. 제가 들리고서 그러겠지만 안 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믿는 나 자신이고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게 하는 것도 믿는 자 나 자신이에요. 이 안에서 맞다고 하잖아 우리 저 하진이가 이 안에서 내가 어떠한 생명의 상태인지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걸 실질적으로 여러분 조명해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면 내가 현재 어디 있는지를 그거를 알지 못하면 나는 뭘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어. 갈 길을 모르는 나는요 이리 간들 저리 간들 앞으로 간들 뒤로 간들
찾지를 못해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목표가 딱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과 생명연합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오면서도 어떤 목사님 말씀한 걸 잠깐 들었어.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 자, 들어보세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대. 그렇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령 안 받는데 예수가 있어요? 예? 성령을 안 받았는데 예수가 있냐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예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응? 그러면 예수님 따로, 성령이 따로.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있고 성령님만 아직 안 왔어. 뭐예요? 하나님이 최소한 2분 아니면 하나님이 3분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찢어져 따로따로 존재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맞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요. 우리는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는 존재요. 영혼 몸은 찢어져 따로 각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생명연합이 되어서 한 존재로 존재하는 것만이 이게 생명의 존재로 있는 그 모습, 실제적인 모습인데 이걸 따로따로 찢어져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몸이 하나이듯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한 하나님으로 계신다고 또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와 있고, 성자 예수님은 와 있고, 성령님은 아직 안 왔어. 그러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예수가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 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아무리 생명 이야기를 어떻게 하더라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다 한다니까? 이 성경 이야기를 다 해. 성경 이야기를 다 하는데 다들 귀신의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좋아하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표현이 좀 과격합니까? 이 성경 보는 사람들이 다 귀신 좋아하는 소리만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 귀에 거슬리게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귀에 거슬리게 들린다 할지라도, 왜 이런 소리를 이 서영화 목사가 할 수밖에 없는지 좀 새겨 들으시고, 이 말씀을 성령의 음소로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가 지금 이 상태를 말하면 그러면 내가 분별도 못하고 어떤 말씀을 내가 받아 먹여야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어떡하란 말이야. 지금 이제 이게 혼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주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보내라는 소리.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고 하겠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고 하겠냐고요. 내가, 나의 사심이 들어간, 나만의 사심이 들어간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그 나의 세계에 있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생명만 구하고 그 생명만 찾고 그 생명만 두드리면 왜 성령님이 인도 안 하시겠어요?
자, 오늘 이 귀신 쫓아내는 것도 그래요. 만약에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으면, 응? 저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냈으면 너희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만 딱 적용하면 주님께서 귀신 쫓아내 주셨잖아요. 응?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다시 7 귀신이 들어오면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이거 주님 책임이에요. 아니 주님께서 귀신 내주고 주님께서 지금 그 나라로 임해져 있는데 왜 7 귀신이 들어와?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을 져야지. 주님께서 그 7 귀신 못 들어오도록 못 막은 거잖아요. 아니 논리가 그렇잖아요. 논리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사실 나고 7 귀신을 다시 들어오게 하는 것도 난 거다. 어? 그래서 여기서는 영적 악한 귀신, 악한 영, 응? 이러한 차원의 이 실질적인 귀신을 말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응? 이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에서는 응? 이 귀신이란 단어가 영이란 단어다. 영, 루아흐, 응? 푸뉴마.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세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영적의 신앙의 상태, 이 부분을 제가 계속 대입시켜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조금 난해하긴 하죠. 예?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7 귀신 들어오게 하는 것도 나라고 하니까 좀 여러분 난해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이제 정리를 합시다. 이 귀신 이야기가 영의 이야기고 이 영의 이야기가 우리 믿는 자 각자의 영적 상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래 통화 많이 해라 혼자. 우리 믿는 자 각자의 영적 상태, 신앙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제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서 귀신이라고 돼 있으니까 악한 영, 이 귀신 이야기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하시고 나만의 논리, 나만의 신앙관, 나만의 교리, 이게 여러분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게 더 악한 7 귀신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욥 얘기, 오전에도 욥 얘기 했으니까 욥이 우리 모든 육체는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34장인가 얘기를 해요. 욥이. 이 흙이 어떤 흙이냐? 아파르라는 흙이에요. 아다마라는 흙과 아파라는 흙으로 지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욥기 42장에서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 말씀 받고 이제 욥이 깨달아서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면서 티끌로 죄를 삼고 이제 회개한다고 그래요. 이 티끌이 뭐예요? 이 아파르라는 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때도 내가 죽을 때도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요? 나를 지은 그 아다마라는 흙, 아파라 흙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다마라는 흙은 하나님께 창조한 받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창조물 그대로의 모습이 혈색에 붉고, 혈색이 붉은 이 아담의 모습. 이게 아다마라는 흙이고요. 자, 아파라는 흙은요. 흙은 흙인데 어떤 흙이에요? 잘게 쪼개서 더 이상 쪼갤 것이 없는 상태의 흙, 먼지. 응? 이 상태를 이 아파르라는 흙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파르라는 흙이라는 의미는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요. 나를 없애버리는, 응? 내 영적 상태를 부인하는 이게 아파르라는 흙의 의미라고요. 응? 이것을 해보고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얻는 그 방법이라고. 그래서 자 티끌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할 때도 이 아파라 흙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할 때도 이 아파라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 때 많이 써먹잖아요. 사람은 흙으로 지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노라 하면서 하가 찍을 때 흙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하니까 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걸 장례식에 써먹어요. 성경에 그걸 흙으로 돌아간다고 소리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흙에서 왔어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그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 장례식에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장례식에서 하가식 하면서 흙 뿌릴 때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쓰면 안 되는 거라고, 이 성경 말씀을. 예. 왜냐? 내가 부인하는 세계, 하나님께서 너는 부인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주어놨다고.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내 자신을 내세우면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세우면서 살기 때문에 네가 네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욥에게 말한 거잖아요. 욥이 자기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정말로 흠없는 모습으로 사니까 자기 자신을 내놓으면서 사는 거잖아요. 너는 너의 선한 모습이 있지만 이 모습만이 아니라 너는 뭘 내놔야 돼? 네 자신을 부인하는, 너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네 자신을 너는 나타내야 돼. 그러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이 덮고 있는, 종기가 나 있는 이 모습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거라고요. 이 욥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 모습으로 티끌을 쓰고 회개를 한다고. 다시 말하면 이 부인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것이 회복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아파라는 흙으로 돌아가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라는 흙은요, 장례식장에서 하가식 할 때 흙 뿌리면서 하는 소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흙으로 우리가 지음받아서 이 흙으로,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걸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보여도, 그러면 성경은 명백하게 그 의도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고. 근데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들이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눈도 없고 귀도 없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그 부분을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질문이야. 그게 무슨 예.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그거를 그렇게 알고 많이 들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말하니까 어디서 무슨 말이냐고 지금 물어보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설명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응? 자,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갑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올 때 알고 싶은 의미를 부여할 때 실제적인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이 시간을 위해서 오후 시간, 지금까지는 이 시간을 위해서 지금 떠드는 거야. 이제부터가 진짜 이 시간 오후 시간 공부야. 자, 창세기 2장을 봅니다.
창세 2장을. 자, 우리가 4절부터 봅시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역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면서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땅이 존재잖아요. 땅. 근데 땅이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렸기 때문에 아직 들에 초목도 그게 풀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땅 그대로 원래 땅 그대로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지금 제가 말할 때 아다마라는 땅이라고 사람이라는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여러 땅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라는 땅을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좋은 땅을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땅에 심었을 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러면 이 좋은 땅을 말할 때 이 땅이 아다마라는 땅이에요. 예? 사람이라는 땅.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사람을 말하는 이 아다마라는 땅을요,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성경은. 정말 중요한 데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땅이 존재하죠. 근데 이 땅에 비를 안 내렸고 그래서 들에 초목도 없고 밭에서 채소도 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6절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지면도 하아다마라는 지면입니다. 이 지면도 아담의 사람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이 지면이라는 뜻이. 그럼 보세요. 비도 안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내렸는데 땅에서 안개가 올라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안개는 무엇이 안개입니까? 수분이 안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봄 같은 때 제가 어디 기도원 갔다가 아침에 내려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한강변을 이렇게 지나왔어요. 이 한강에서 이 남한강 물줄기에서 이 안개 피어오는 것이 정말 환상적이더라고. 그리고 이 안개는 이 메마른 데서 안개가 올라와요? 물이 있는 곳에서 안개가 껴요. 그러면 여기서 비도 안 내렸는데 지면에서 안개가 올라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안개가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가지고 지면을 적시고 있대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말씀은 안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되는 말씀은 안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은 충분히 많이 적셔져가지고 지금 발랑발랑이 와 있어. 이게 바로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고 있는 모습이야. 그런데 이제 이 아다마 얘기 들어갑니다. 아파르의 아다마 이야기 들어갑니다. 자,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했잖아요. 이 땅이 아다마라는 땅이고 흙이 아파르라는 흙이요. 예? 지금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했잖아요. 이 사람을 지은 것이 지금 이제 아담을 짓는 겁니다. 사람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다마라는 흙과 아파라는 아다마라는 땅과 아파라는 흙으로 지었다고요. 그러면 아다마는 지금 사람이라고 사람이라는 땅에 아파라는 흙으로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흙도 아파라는 흙도 두 흙으로 사람을 지은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 뿐이지 이 이야기라고.
그럼 지금 이 아담이 이렇게 졌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이 아담이 범죄를 했어. 자, 3장 갑니다. 3장. 이 3장에서 이제 아담이 범죄를 하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하와하고 같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이제 야단을 치는 건데, 자, 14절 봅시다. 14절. 자, 13절부터 봅시다. 창세기 3장 13절부터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서로 정각하는 거예요. 이제 14절 봅니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누가 뱀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예?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면 저 뱀에게 저주를 받아서 이 뱀은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즉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뱀에게. 그러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여러분, 뱀이 흙 먹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뱀은요, 먹이를 먹어도 죽은 먹이는 안 먹습니다. 살아있는 먹이만 먹지. 그래서 땅속으로 살잖아. 그 땅속에서 살아도 흙을 먹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흙을 종신토록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흙이 어떤 흙이냐?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이게 아파르라는 흙이에요. 아파라. 이건 아다마도 아닙니다. 아파라는 흙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아파르는 이 흙을, 진흙을 잘게 쪼개고 쪼개서 더 이상 쪼갤 것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래서 이 단어가 희끄부리하다. 희끄부리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 단어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희끄부리하다라는 그 표현은 이것인지 저것인지 구별하고 분별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나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나와도 괜찮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희끄부리하다는 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흙도, 아파라는 흙도, 먼지인지, 흙인지, 아닌지, 무엇인지, 이거, 구별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안 되는 거요. 보세요. 이 흙을 잘게 쪼개서, 더 이상 쪼갤 것이 없는 이 먼지의 상태를 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도자기가 있어요. 잉어가 그려져 있는데, 이 도자기는 지금 흙으로 지금 도자기를 구워놨잖아요. 그러면 흙을 통해서 이 도자기를 구워낼 때 흙의 존재가 나타나잖아요. 이런 흙은 성경에서는 어떤 흙이냐면요, 호메르라는 흙이에요. 호메르라는 단어를 써. 그러니까 이런 도자기를 굽거나 이런 뚝을 만들 때, 이게 홍수 많이 나는 지역은 이 뚝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물을 가둬놓고 홍수 안 나게 이렇게 물을 가둬놓고 저수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물을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수지 만들 때 흙을 쌓아가지고 물을 막잖아요. 그러면 이 저수지를 만드는 이 흙의 존재 자체가 명확하게 나타나잖아요. 이런 흙은 호메르란 단어를 쓴다고요. 근데 이 흙이란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는 먼지, 흙을 쪼개고 더 이상 쪼갤 것이 없는 이 먼지 상태의 흙을 어떤 흙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아파르라는 흙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 아파르라는 흙은, 이 아파르라는 흙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영적인 세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영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거라고, 이 아파르라는 흙은. 그래서 뱀은 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로운 존재가 되라고.
그러니까 뱀은 짐승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인데 뭘 못했습니까? 사람과 같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뱀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 재료를 안 지었으니까 부인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을 얘기를 했을 뿐이야. 야, 너 선악을 알게 한다면 먹어도 너 안 죽어. 근데 뱀은 죽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거든요. 아파로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뱀은 선악나무 먹어도 안 죽는데? 그 뱀의 그 지식의 세계에서는요, 안 죽는다니까. 안 죽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그 아파라는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죽었잖아요. 죽은 거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뱀은 왜 범죄를 한 거요? 이 부인하는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는 부인은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 세계를 갖고 있지 않은 뱀에게 너는 살아있는 동안, 생명을 얻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소리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동안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동안 네 자신을 부인하는 흙, 아파라는 흙을 먹어. 이 아파는 흙을 먹으라는 의미라고요. 이 뱀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몰라. 그리고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이제 아담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아담에게. 자,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담 네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네 일생 동안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어떤 소산을? 땅의 소산,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을 우리가 써먹잖아요. 여기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흙이 아파르라는 흙이라고요. 아파르라는 흙. 지금 이 아담은 어떤 흙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사람이라는 흙과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이 아파라는 흙, 두 흙으로 만들어졌다고요. 그런데 이 두 흙으로 만들어져서 이 두 흙이 제 기능을 하고 있을 때는 아담이 범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창세기 2장에서 네 강이 흐르고 이때면은 이제 다 다스리게 하잖아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짐승들을 만들어서 데려올 때 아담이 이름을 말하잖아요. 그 이름을 말할 때 그 이름이 그 짐승의 이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짓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짐승의 이름을 짓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야 영화야 너는 영화라 있으니까 영화야. 정단아 너는 정단이라 있으니까 너는 정단이야. 그냥 이런 얘기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름 한마디가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명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숫자라든가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뜻 자체라고. 그러면 여러분 사자라고 됐든 송아지라고 됐든 뱀이라고 되어 있든 이렇게 부르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아담아라는 흙과 아파라는 흙이 제대로 작용을 하고 있을 때는 아담이 이 하나님의 뜻 그대로 이 짐승대의 이름을 짓는다니까요. 그런데
뭐를 했어요? 결국에 끝에 가서 마지막에 네. 선악을 가서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그 자체는 자기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부인하면, 내 생각대로 생각을 안 하면 하나님의 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동산의 모든 나무를 다 먹어도 돼. 근데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 나무만 먹지 마,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이 아파르의 기능과 하나님께 지음받은 건강한 신체의 모습, 이 아담아의 기능으로 잘 적용을 하고 있을 때는 이 아담이 에덴 동산 전체를 다스린다니까요. 에덴 동산을 다스린다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아라는 흙과 아파라는 기능을 잘 적용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렸는데, 결국 선악나무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까? 안 들었다는 겁니까?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부인 안 했다라는 거예요. 부인했어. 자기 생각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야, 내가 지금 이 상태 됐으니까 저거 먹어도 되겠네, 이 생각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파르라는 흙의 기능을 거부한 거라고요. 이게 아니. 이 아파르 흙의 기능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자기만의 생각이 들어간 것이고, 거기서 선악나무를 먹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죄인이 된 것이고, 네가 아니야. 그 죄에서 네가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죄의 신분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회복해야 돼? 네가 네 자신을 부인하는 아파르라는 그 흙을 아파르 흙의 그 멈춰서요. 가르침을 네가 지키지 않았잖아. 그것을 네가 뭘 해야 돼? 회복해야 돼. 너는 아파라 흙으로 너는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아파라 흙을 너는 회복해야 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이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례식 할 때마다 하간식 할 때 흙을 뿌리면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했다. 이게 흙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해. 그 의미를 지금 여기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요, 그런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우리는 써먹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귀신인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인 것이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내가 내버려야 내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을 바르게 회복을 해야 바르게 회복을 해야 내 안에 악한 말씀의 세계가 제거가 되는데, 이것을 온 교회가 말해주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이것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보이게 할 때 내가 얼마나 속이 타냐고. 그러니까 저는요, 내가 잘 때 많이 운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이 정말 저 교회 가면요, 지금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우간다에 지금 선교가 있어. 그러면서 나한테 들어오래. 거기 신학교도 있으니까 와서 말씀도 좀 가르쳐주고 들어오래. 그 단기 선교로 오래. 그런데 우간다가 됐든 필리핀이 됐든 캄보디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정말 귀한 사역 하시는 분들은 많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의 세계를 알아요?
모른다고요. 몰라. 그러니까 이것들이 파노라마 같이 보일 때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요. 나는 은혜 받아서 이걸 깨닫고 내가 같이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나눈다고 하지만 이걸 듣는 사람도 들어줄 사람도 한정이 돼 있네. 근데 이게 잘못된 이 교리로 잘못된 성경의 이 논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깔려 있네. 온 세계가 자기 생명을 내놓고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이 성교하는 사람들도 이 귀신이 좋아하는 말씀만 가지고 가고 있네. 이렇게 보여줄 때요 미쳐버리겠는 거요. 그러니까 또 손을 다쳐서 살살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또 빠져버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갈 길이 먼 겁니다. 우리가 성경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내려면요 끝도 한도 없어요. 그래서 다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 알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소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 모습 아래서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얼마든지 영접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조건이 내가 가진 상태를 아파를 시키는 것, 부인하는 것, 지금 아파라는 흙을 회복하는 것. 너는 흙으로서 돌아왔으니, 너는 흙에서 취함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 얘기를 했잖아요, 아담에게. 내가 아파라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우리는 해야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지 못할 때는 내 생각, 나만의 사고, 내 자아의 세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내 자아의 세계를 허물어 버려야 그 아파의 세계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라고요. 이 아파를 회복하는 것이, 이 아파라는 흙을 회복하는 것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을 한 것이, 뱀에게 너는 부인할 것이 없으니까 너는 아담과 하와를 죄짓겠지? 그러니까 너는 살아있는 동안, 즉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동안 아파라는 흙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 아파라는 흙을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얻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귀신 넣는 얘기 다시 했습니다. 내가 귀신도 내 안에 있는 귀신도 내가 쫓는 것이고 내 안에 7 귀신을 데리고 돌아버리게 하는 것도 내 자신이라는 거. 이게 나의 영적 신앙의 상태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귀신, 나만의 세계에 갇히지 않게 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아파르의 흙의 상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지 알지 못하느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만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죽지 않으면은요, 절대 의를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도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는 우리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때로 사랑해주고, 때때로 은혜 베풀으시고, 때때로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 밖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만 사모하면은요, 이 세상 끝날 때, 우리가 육신을 벗는 날,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마태복음 13장 50절 말씀과 같이 마지막 날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집어넣는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그 안에 있지 않고 모두가 의인이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자 오늘 말씀 마치려 합니다.